집중하며 이렇게 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봤어요. 많이 축복합니다. 예, 많이 축복합니다. 멀리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재민 형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배나 더해 주실 겁니다. 어제 남선교회와 함께 우리 일주 고구마 캐러 갔습니다. 아주 즐거웠어요. 오전에 빨리 주보라든 여러 가지 준비해두고 복장을 갖추고 달려갔습니다. 예. 숨겨둔 장화, 조금 짧은 장화를 찾아서 꺼내서 신고 갔더니 고구마 다 캐버렸더라고요.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최용우라는 분이신데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아픈 허리를 붙잡고 왜 지금 오시냐고. 좀 일찍 오시지.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 같이 이제 오후에 캐놓은 고구마를 왜 박스에 넣어야 되잖아요. 10kg짜리 박스. 저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내일 주일이고 돌아가고 싶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작업 지시가 안 떨어져요. 자, 밥 먹었으니까 작업합시다. 고구마 담읍시다. 한마디만 하면 되겠는데 이교영 장로님은 작업 지시할 군번이 안 있어요. 고구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았어요. 고구마 잔털을 다듬고 조금 닦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세요. 그분은 제가 딱 보니까 시범 조교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은 작업 지시할 군번이 안 되니까 못하고 드디어 반장님 격인 우리 손달수 집사님이 모든 고구마를 박스에 담으라라고 이제 드디어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크기 상관없지 않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가지고 캐놓은 고구마를 담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고구마 마스터 두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조순옥, 황순옥. 그분들이 딱 오더니 지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장님이 크기 상관없이 박스에 담으라 그랬는데 고구마 마스터 되시는 두 분께서 안 된다. 고구마 다 여기 갖다 부어라. 다시 고구마 잔털 다듬고 그 흙이 묻은 건 또다시 막 닦고 크기별로 나누고. 우리는 고구마 아래 것들이었습니다. 두 분의 마스터, 그분 지시에 나머지 모든 남자들은 꼼짝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했습니다. 그게 마스터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짜들은, 고구마 초짜들은 아무리 해도 시끄러울 뿐이지 우리가 뭐 하자 그래도 아무도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스터 말 한마디 우리가 다 움직이더라고요. 이것이 성장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항상 그렇습니다. 성장한 교회들이 시련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시련을 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한 교회들인데 그 교회 가면 기둥같이 세워진 성장한 성도, 마치 고구마 마스터와 같은, 고구마 농사의 마스터 같은 분이 계셔야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교회 가면 그런 기둥같이 세워진 성장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성장한 성도들이 계셔야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뭐냐면 하나가 진행, 이것이 됩니다. 초짜들이 아무리 모여도 고구마를 어떻게 모아야 될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처리가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스터가 있으면 말 한마디로 다 진행이 되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배움. 기둥같이 성장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고구마 농사를 비유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스터들이 먼저 다 시범을 보입니다. 크기별로 어떻게 나누고, 고구마는 어떻게 손질했어, 고구마 어떻게 박스에 넣고, 그것을 배우는데, 배운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기둥처럼 세워진 성장한 성도가 있으면 나머지 성도들이 함께 배우게 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진 성장한 성도들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제 우리 인사가 이렇게 했어요. 보통 인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제 인사를 바꿨어요. 고구마 합니다. 진짜 인사 그렇게 했어요. 고구마 합니다. 성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시작은
어림, 미숙에서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다 무르익은 과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미숙 또는 어림으로 시작하지만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하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성장과 우리 연수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했을지라도 아직 성장하지 못한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훗날 뒷날 주님께 부름받아 왔지만 그분은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는 성장하는가 하면 누구는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미숙, 어림으로 시작했지만 이 성장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히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될까요? 성장과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하나 얻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은 잘못이 없다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은 온몸으로 느끼는 신호이고 에너지인데 우리가 감정을 다룬다. 제가 새로 배운 것이 이겁니다. 저 같은 이제 목사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감정,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감정의 부분들, 저는 제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 때로는 분노,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염려, 모든 인생이 경험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저는 드러나지 않도록 누르고 감추면 감정을 다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 회피이고, 사람이 만약에 감정을 직면하고 감정을 다루지 않고 감정을 회피하면 감정이 주는 고통도 회피가 되겠지만 감정만이 가져오는 감동이 있는데 감동도 회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배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처리했던 이 감정은 감정을 처리하고 다룬 것이 아니라 회피였구나. 회피였구나. 그 책에 보면 브레네 브라운 교수라는 분이 그 감정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하나의 여러 가지 감정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가져오는 모습들, 그 중에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고 완벽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충분히 훌륭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되지 못할까 봐, 성공하지 못할까 봐 사람은 미리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브레네 브라운 교수님은 타인이 나에게 거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받음, 사랑이라 말합니다. 내가 그와 관계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대에게 버림받거나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사람은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의, 그 두려운 감정의 실제의 모습은 무서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공포입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못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광야라는 현실의 막막함, 현실인데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삶이 현실인데 이것이 광야처럼 느껴지고 막막하게 보인다면 나는 지금 그 두려움의 감정 속에 젖어들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또 미지세계라는 내일이 너무 암담하게 다가온다면 나는 지금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내 안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두려운 감정을 다루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주는 힘, 영향력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사람이 선하거나 옳거나 진리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알고 보니까 두려웠어. 실패할까 봐 열심히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감정인 겁니다. 또 하나, 이 두려움 감정이 갖는 영향력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갇히게 하는 겁니다. 마치 소라게처럼 들어가서 쏙 웅크리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갖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두려운 감정,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이 감정과 더불어 함께 살아내야 되는데, 두 번째 제가 배운 것이 이겁니다. 감정은 드러내면 지나간다 그래요. 제가 처음에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죠. 거기서 깨달았던 두 가지가, 감정은 드러내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치료법을 어떻게 말하는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파도로 여기고 파도를 타라, 서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라는 파도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아무리 큰 산과 같은 파도일지라도, 감정일지라도 그것을 파도를 타라, 서핑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파도 타기가, 무엇이 파도 타기인가? 내 감정, 그것이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염려든 어떤 것이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지대. 내가 두렵습니다. 나는 내가 실패할까 봐 염려해서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염려해서 나는 잠을 자질 못합니다 라는 내 감정을 노출하고 드러낼 수 있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전지대를 확보한 것이 파도를 타는 것인데, 무엇이 안전지대인가? 어떤 골방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공감하는 곳. 내 두려움, 내 염려, 내 상실, 내 아픔들,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거. 안전지대. 안전지대. 우리가 그 순장님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건, 순장은 절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원들이 무엇을 말하면 그것은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장은 공감해 주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순원들이 그 속에서 다양한 감정들, 무엇이 이야기인가 하면,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마트에 가면 이번 주는 소고기를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라는 것은 내 감정이 나누어지고 내 마음이 열려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눌 때 그것을 대화라 부릅니다. 순장은 순원들이 마음껏 내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있는 내 두려움이든 나의 염려든 나의 기쁨이든 이 감정의 부분들이 오픈되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안전지대가 되어줘야 돼요.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이라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타자 또는 자기 자신은, 공감하는 사람을 대하고 있으면 그 자신은 자기의 내면 이야기, 그리고 걸어두었던 빗장을 열고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자격을 이 사람이 그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순모임은 이와 같은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순모임은 성경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내 내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또 하나, 무엇이 그 감정을 표현하는 안전지대인가? 그것은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쁨을 할 수 있는 곳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전지대는 어디서 찾는가? 내 기쁨을 함께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슬픔, 내가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그 슬플 때, 그때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 내 슬픔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안전지대, 공감하는 곳, 슬픔을 함께하는 곳, 그 순모임은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모임이 진짜 가족인 겁니다. 가족은 좋은 것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이나 세상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업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만 공유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성공이나 부나 좋은 것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는 좋은 것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약하고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모임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나의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곳.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안전지대이고, 이런 안전지대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서핑하고 파도를 타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성장하십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결국 성장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는 참 우리 못지않은 미숙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데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성장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냥 두려움이 많았던 이름이고 두려움이 많은,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얼마든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야곱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입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떠나기까지, 베델까지, 태어나서 베델까지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야곱을 관찰하고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아키브라는 히브리어 발 뒤꿈치, 거기서 야콥이 나온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냥 발 뒤꿈치라는 뜻이 이름입니다. 그것을 붙잡다, 발 뒤꿈치를 잡다, 이름 자체가 어떻게 하면 형을 잡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형이 받는 복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에서의 야곱은 어떤 두려움으로 그의 삶을 몰아갔는가 하면, 내 인생은 실패할까? 형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형이 받는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할까 봐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성공에 대한 갈망이 그의 삶을 막 몰아갑니다. 그래서 형 뒤꿈치도 잡고 장자권도 빼앗아보고 축복도 가르쳐보고, 물론 영적인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보입니까? 하란에서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지는 몫인 이 양떼를 더 많이 배불리고 늘어나게 할 수 있는가를 해서 나뭇잎 사건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내 재산을 확장시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에 대한 집착인데, 이것은 기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기근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난할까 봐, 내가 부로 성공하지 못할까 봐 이 하란 땅에서 많이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심지어 왜 외삼촌인 하란 라반에서부터 야밤 도주를 할까요? 외삼촌이 내가 지금까지 획득한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까 봐, 안 줄까 봐 아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에서 획득한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야밤 도주하는 사람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는 그 속에 하란에서 기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돌아옵니다. 마하나임을 거쳐서 세겜에 도착합니다. 이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보입니까?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그가 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며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했나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에서,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나 죽을까 봐입니다. 세겜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들 두 사람이 세겜 남자들 죽이는 바람에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나 야곱을 죽일까 봐,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 바로 위에 3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망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가면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은 내 선조들 조상들에 비치지 못하지만 내가 130년 살았는데 이렇게 그 다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험악하다는 것은 힘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악하다, 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130년을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악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고난이 많았다는 뜻이 아니라 악했습니다라고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그 악이었을까요? 두려움에 이끌려서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겉으로는 열정적이었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획득했을지라도 결국 알고 보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한 삶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몰아가졌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법도 써보고 남들 속여도 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 세월에는 130년 살았던 내 세월에는 악이 있었습니다. 악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 야곱으로 살았던 한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두려움에 그러나 갇혀 있었고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그는 결국 두려움이 그의 삶을 이렇게 몰아가고 결정하게 했던 겁니다. 가난의 두려움,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봐 그 두려움. 하란의 두려움, 내가 가난하고 부해지지 못하고 내가 상실할까 봐, 소유를 상실할까 봐의 두려움. 세겜에서의 두려움, 내가 질병에 걸리고 내가 병들고 사고를 당해서 내가 죽을까 망할까 그 두려움. 이 인생이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모든 두려움을 낱낱이 경험하면서 맛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야곱으로 출발하지만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야곱이 성장을 합니다. 두려움이 그의 삶을 몰아갔던 그의 삶, 열정적이었는데 알고 보니 두려움이 그를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그가 그 과정을, 두려움을 드러내고 지나가고 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성장한 그 이름, 성장한 이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두려움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이름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어도 그건 여전히 야곱일 뿐입니다. 근데 두려움을 이겼을 때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0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다시금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던 그때가 7절 엘베델.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바로 그것입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갔어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어요. 마나임도 가나안 땅이고 세겜도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아직도 너는 내게 오지 않았다 여기셨어요. 베델로 왔어야죠. 베델에 오기 전 세겜까지 머물렀던 그는 그저 야곱일 뿐이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지만 아직도 그는 여전히 야곱의 영성이 가득한, 죽을까 망할까 이 영성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나서 그가 다시금 세겜을 떠나서 비로소 베델에 옵니다. 지난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뵙는 그곳이라 해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베델에 섭니다. 베델에 왜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야곱은 베델에 많은 부유를 더 획득하기
획득하려고 왔을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무병장수 하려고 건강하려고 왔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35장 3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한마디가 모든 두려움을 이긴 하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왜죠? 세겜과 베델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칼을 차고 낙타를 타든지 마음 먹고 오면 한밤에도 달려올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야곱이 정말 살려면 베델에 가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버려야 됩니다. 정말 성공하려면 베델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베델로 옵니다. 성공하려면 차라리 세겜에 남았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외에는 안이 보이는 베델로 그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란 인생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그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하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베델로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내가 더 많은 재산과 소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난할까 봐 두려워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베델에 올라가는 이유가 내가 이제 망할까 죽을까 염려해서 살고 싶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조금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어도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보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거기 거주하라 이겁니다. 거기서 살라. 이것은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 이것은 성장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성장한 사람들,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으로 받아야 되지, 인생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밤을 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킨 의미로서는 싸워 이겼다고 말할 수 있지 몰라도, 실제로 이스라엘의 본래의 뜻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긴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와 순복하는데, 그 순복은 그냥 고매한 영성, 종교적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성장한 두려움을 이긴 이스라엘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야곱에게만 붙었습니다. 너무 복된 겁니다. 무엇일까요?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순복이고, 이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두 번째가 축복입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나는데 47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고, 48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오고,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47장을 찾아보십시오. 47장에는 어떤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바로는 당시 세계 제1인자입니다. 누가 감히 바로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바로 왕 파라오에게 가서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7장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바로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48장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아멘. 48장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겁니다. 두 아들을 포함한 요셉을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되었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49장을 보십시오. 49장 12지파를 12아들을 축복하는데 28절 한 절만 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세 번째 12아들 12지파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고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드러내고 지나가게 하고 이스라엘이 되었더니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그 일이 야곱이라는 한 인생이 성장했더니 야곱이라는 인생 또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너가 복을 받고 너가 잘 되고 너가 형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참 다양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야곱이란 한 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구마에도 마스터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마스터, 성장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순복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망할까 실패할까 봐 그 에너지가 나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장한 사람이고, 또 하나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축복하는 복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며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거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야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게 어떤 두려움이 나를 몰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 두려움을 다 드러내고 지나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네. 두려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은 겉모양은 종교적이고 겉모양은 신앙적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야곱일 뿐이고 여전히 야곱일 뿐이고 그가 있는 곳만 깨어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하나님 이 두려움 하나님 드러내어 잊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베델의 인생,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우리의 남은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가로막혀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가난과 약함에 대한 두려움들, 죽을까 병들까 망할까에 대한 두려움들, 이 모든 두려움들을 드러내어 다 지나가게 함으로 이 땅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역동성이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베델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내 삶의 역동성, 이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더욱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성장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111장 찬양하심으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 일어나서 봉헌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여기까지 견인하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아버지 은혜로 호흡하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으시며 선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옳으십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옳으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두려움을 드러내어 지나가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고자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이시기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호흡하는 날들의 순간순간이 아버지 은혜이기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기에 어디든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의 주 되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저 밥을 먹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성장해가는 놀라운 성장의 한 주간, 변화의 한 주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다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펼쳐내는 한 주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복을 주는 한 주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돌보아 주옵소서. 찾아가 주옵소서. 몸이 약하면 하나님 마음도 약해질 수 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비상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구원과 약속의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출국하여 회외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험과 하나님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 영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산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산모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출산한 귀한 생명 하나님 구별하여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험과 훈련과 어려운 내물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잘 견디고 또 잘 적응하면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전쟁이 더욱더 많아지고 재난이 많아지고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징조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재림의 징조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취하여 잠자지 않게 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더욱더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